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20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19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 성읍을 구별하여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성읍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은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곳으로 도피하느냐? 바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은 그런 범죄자를 위한 도피처였습니다. 원한 때문이 아니라 부지 중에, 즉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이게 되는 그런 우발적인 살인사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또 그 죽은 가족에 의해서 보복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죽은 자의 가족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악의적인 사고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연속적인 보복사건, 살인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공동체에게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곳 도피성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깊은 산속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몰라 항상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직 도피성만이 완전히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도피성 없이는 죄의 정죄를 받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체의 죄된 습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죄를 짓는 죽음의 몸이라고 탄식하곤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절망했죠. 그러나 그는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그가 그 정죄함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른 자가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그 정죄함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만 그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노임받고 해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완전한 평안함과 안전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또 다른 유형의 범죄를 소개하는데, 자신의 땅을 넓히기 위해 땅의 경계표를 옮겨 이웃의 땅을 침범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땅을 몰래 넓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던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부려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죄를 저질러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혹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죠. 오히려 거짓 증거를 해서 누군가를 모함한 것이 드러나면
그가 모함했던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똑같이 받아야 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경우에 이 긍휼히 여김없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아주 공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즉 악인들을 벌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전쟁에 관하여서 몇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며 나아가야 할 적들은 하나같이 견고하고 강력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0여 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가나안의 강력한 족속들을 보며 주눅들어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제 40년이 지나서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러한 마음들은 매 한 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싸움을 앞두고 제사장들도 다음과 같이 백성들을 격려했는데요. 3절에서 4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대하여 싸워야 하는 적은 이 가나안 군사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보이는 적들보다 더 강한 우리 내면에 이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려움은 우리의 용기를 무디게 만들고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후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죠. 하지만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용기를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책임자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집을 새로 짓고 아직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중에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가운데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다 집에 가버리면 과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싸워서 이길 수는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쟁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가득한 사람들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은 비단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안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여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빛이 되는 교회, 복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경 읽기 기도회, 속회 평신도 성경학교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며 자녀와 일터를 축복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에 근거하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사탄의 그 모든 두려움 주는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정말 복받는 우리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 머무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